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할 때에 가르치신 내용이죠. 첫 번째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 네 번째는 용서에 대한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어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달라. 다른 부분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어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오늘 이제 다섯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다섯 번째가 마지막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시험은 원어적으로 이래 보면 뭐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다 하나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주권 하에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스스로 내 욕심 때문에 스스로 시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했든 말았든 다 하나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시험을 봅시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요, 또 이제 그 외에도 창세기 창세기에 누굽니까, 그 가인도 그 마음속에 이제 그 얼굴이 변했다 그랬어요. 자기 얼굴이 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얼굴이 변하면 어쩌미냐 하면서 저의 성은 네 마음속에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충고했고 경고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것도 하나의 시험이죠. 그것이 완전히 시험에 당한 거죠. 자기 욕심에 잡힌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다. 그래서 2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 올리듯이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그냥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 번제로 드리라 이러면 되는데, 약 올리듯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이던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갔어요. 순종하면서 가는데 그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이삭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니 그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죽어도 만약에 번제로 돼서 죽여서 하나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고 번제로 드려서 완전히 태워서 죄가 되어버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죄 가운데서라도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이런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뭘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가다가 이제 그 이삭이 아버지 나무하고 뭐 이런 나무는 다 있는데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번제물은 없습니까? 양을 짊어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할 거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의 속죄 제물로, 영원한 속죄 제물로 내어 주실 것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브라함은 지금 언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속죄 언약에 대한 믿음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는 약속이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 할지라도 죽어서 번제로 완전히 태워서 다 올려서 죄가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도 살 거다 이렇게 세울 거다. 다시 부활을 시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묶어놓고 칼로 그냥 목을 이제 그 경동맥을 목을 내리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그냥 천사를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 멈춰라. 그래서 그러면 12절에 오면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있고 그 믿음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믿음, 그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 잘 못 가져요. 진짜 나 같으면은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하는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 그게 그 정도도 아니고 재산도 잘 못 내놔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자식들 중에 좀 똑똑한 자식이 신학교 가겠다 그러면은 네가 왜 신학교 가냐고, 서울대학교 가라고, 꼭 신학교 가야 되느냐고.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먼저 큰 일을 해야지. 그만큼 신학교 가는 것에 대한, 그래서 신학교 간다 그러면 뭔가 뺏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
잘 못 가지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이런 시험에 우리는 사실은 번번이 우리는 탈락하는 자입니다. 탈락하는 자. 두 번째, 다윗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을 충동질했다라고 해서 사실 충동질을 하는데 그 충동의 내용이 뭐냐? 야, 인구 조사 좀 해봐라. 뭐지? 인구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래서 인구 조사하는데 전체 인구,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전체 인구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인구, 그런 장정들, 그런 인구를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인구 조사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선은 뭐 어때겠죠? 아이고,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해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 인구, 전쟁터에 나갈 만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그게 계산이 되는 거 아니냐. 각 성에 수비 병은 얼마를 두고, 국경에 수배대는 얼마를 두고, 그 다음에 원정부는 얼마를 두고, 보급대는 얼마를 두고, 그렇게 계산을 하려면은 인구 조사가 돼야 그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 그건 아무리 누가 봐도 그거는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지.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와, 우리 인구가 이렇게 많으니 막 세계 정복 전쟁이라도 할 만하겠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속한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전도 훈련을 얼마나 받았으니까 전도가 잘 되겠네. 이런 거 아니에요. 누가 아주 출세를 많이 했으니까 또 어느 교회가 성도가 많으니까 전도가 잘 되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단을 결박하는 일도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사람의 기도나 어떤 믿음의 언어들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하는데 누가 동원됩니까? 천사가 동원돼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영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때도 전쟁이에요, 전쟁. 다윗은 처음에 그 믿음을 가졌다니까. 힘이 약할 때는 그 믿음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판판히 승리해요. 백전백승이었어요. 작은 인원을 가지고 나가도 수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군을 온 들판에 가득하게 있는 어마어마한 수십만 대군도 다 무찔렀어요. 그리고 또 자기 그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는 거의 사상자가 안 나올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확실하게 지켜주셨다니까. 다윗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여호수아 때도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대부분이 그래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밀이라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냥 그 믿음을 자기의 지금까지 쭉 지려오던 그 믿음을 버려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요압 장군이 늘 이제 다윗과 함께 오면서 그 과정을 다 봤잖아요. 왕이 그거 아닙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볼 때 악하게 볼 겁니다. 왜 그럽니까? 하지 마세요. 하는데도 막 그냥 억지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억지로 하게 하고 그랬어. 그것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에서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엄청난 인구가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전염병이 이제 계속 이제 막 이제 뭐 계속 사람이 막 죽어 나가니까 그것도 막 전염병이 막 어저께는 저쪽 동네, 오늘은 이쪽 동네, 막 1시간 전에 저쪽 동네, 2시간 후에는 이쪽 동네, 막 이런 식으로 막 눈에 보이듯이 척척 사람들이 막 쓰러져 죽어가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는 게 이제 회개하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천사가 내려와서 칼을 빼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탁 이렇게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그 장소가 오르나의 타작 마당이었어. 그래서 거기 빨리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 번제를 드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멈췄어요. 그래서 그 번제물을 그냥 받고 모든 재앙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 오르날 그 타작마당을 솔로몬 성전 터로 삼았어요. 솔로몬 성전 터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 끝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재앙이 일어나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 또 성전 터가 되는 그런 또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가 요업의 시험이에요. 요업의 시험. 근데 이제 이 다윗의 이 시험처럼 우리도 그런 거 참 많죠.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을 따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축복을 뭔가 자꾸 내가 내 스스로가 어떤 조건, 인간적인 조건, 세상적인 조건, 막 이런 거 따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참조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다윗의 인구조사 같은 이런 시험에, 우리 날마다 노출되어 있어요. 날마다. 거의 날마다 노출되다시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욥 같은 시험인데, 욥기서 1장 22절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제 사단에게 이 욥에 대해서 운을 띄우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께서 사단이,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경외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그래서 만약에 그 재산을 한번 뺏어보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고 떠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욥기 1장 12절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긴다. 그러니까 생명만큼은 빼앗지 말라. 그래서 네 소유물을 그러면 다 맡길 테니까 그 몸에는 손대지 말고 다 욥의 소유물만 한번 뺏어봐라. 네한테 맡길 테니까. 이래서 그랬더니 뭐 갑자기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도둑이 들어가고 강도가 들어닥치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면서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재물들이 재산들이 다 그냥 홀라당 다 날아가 버렸어. 그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그리고 자녀들도 참 많고 다 정말 미끈미끈한 자녀들이었는데 그 자녀 그렇게 다복한
반응이 하루아침에 휙 하고 날아가 버렸어. 그런데 그래도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사단이 그랬어요. 이번에는 그 건강을 한번 쳐보세요. 건강. 욥의 건강을.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니한테 맡길 테니까 한번 해보라. 이 6절에 보면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래 가서는 그냥 막 그 몸을 사단이 치니까 막 어느 정도로 같이 치느냐. 몸이 그냥 막 다 그냥 막 부스럼이 다 나가지고 종기가 나가지고 오면 빠끔한 터가 없어. 그래서 진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그래서 손으로 긁을 정도가 안 되니까 그냥 기와장을 가지고 온몸을 들고 긁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험악한 지경이 됐어. 그 몸이 그 정도 되니까 그는 마누라가 붙어 있겠습니까? 그냥 도망가야지. 마누라도 도망가 버렸어. 그래 이제 혼자 남았어. 그런 가운데서 또 친구가 3명이 와가지고 위로하려고 왔다가는 그 형편을 보고는 자꾸 정죄를 하는 거야. 정죄를. 네가 하나님 앞에 숨은 죄가 있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니냐. 빨리 해결해라. 자, 그런 식으로 자꾸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욥을 정죄하는 말을 하니까 욥은 나 죄 없어. 내 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랬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 그런 이제 대화 내용이 쭉 32장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30장인가 뭐 하여간 그래서 이제 1장인가 그 보면 이제 엘리우라는 사람, 젊은 사람이 그 사람도 좀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대속의 그 언약 그 복음에 대해서 좀 이해가 깊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젊으니까 이제 어른들끼리 앞서서 이제 막 그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욥하고 욥의 세 친구들 그분들이 다 그 지역의 어른들이니까 그분들 얘기하는 것에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쭉 듣고만 있었는데 옆에서 끝까지 욥은 자기를 의롭다 하고 또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죄를 찾아내지 못하면서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내지도 못하면서 계속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욥이 자기를 더욱더 이렇게 여기서 그 세 친구들의 논리를 논박해가지고 그 논리에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오라는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나서서 나서는 거예요. 내가 젊은 사람, 당신들 그 지혜를 들어보니까 중요한 걸 하나 빠뜨리고 있다 하면서 그 하는 얘기예요. 엘리오라는 사람이. 그래서 대속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대속에. 욥기서 3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는 그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다.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래서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어서 어떤 때는 처음에는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다 하는데 막 그걸 1차, 2차, 3차 몇 번 한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은 이런 식으로 당신처럼 그렇게 죽을 고비로 넘어가는 거야. 막 완전히 죽을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골골골 죽어갈 때에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일천천사를 왜 일천천사를 했습니까? 많은 천사 가운데 하나. 그렇게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는 0.1%의 가치밖에 없는 그 천사. 0.1%의 가치, 그 가치밖에 없는 그 천사 하나라도 나서 가지고 1천 천사 가운데라는 0.1% 아닌가? 그런 천사 하나라도 나서 가지고 정당히 해갈 것을 탁 내보이면은 여호와께서는 내가 대성물을 얻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병을 다 고쳐주실 거다. 그 사람, 그를 다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울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죽어가던 몸이 다시 어린아이 피부처럼 연하여지고 깨끗이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하는 이 대속의 일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야.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냐. 그게 바로 36장 18절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대속할 이 내용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래 이걸 개역 한글편에는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대속물로 번역을 해놨는데 다른 성경은 이걸 대속물로 번역 안 해서 이상하게 뭐 정의 탄핵을 하고 정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정의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개역으로 했는데 개역 한글에는 대속물로 올바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욥기서도 대속물 사상이에요. 대속물, 하나님의 대속물, 이 언약을 증명하는 것이 욥기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물, 7천 천사 가운데 하나라도 나서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얻었다 하면서 그 사람을 낫게 하는데 다시 회복시키겠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의 대속물로 나서는 이 하나님의 이 대속의 언약은 얼마나 엄청난 거냐 말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작게 여기지 말아라. 그걸 의지해라. 네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대속의 그 언약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이 욥기서의 주제라니까. 그래서 42장에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다음부터 바로 막 요 37장에 이제 막 엘리후의 이 말에 이 대속물 이 얘기에 바로 이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막 질타를 하시는 거죠. 네가 뭐 네가 똑똑한 척 그렇게 다 하지만 네가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야. 그래 말이야. 저 젊은 엘리후가 하는 대속물 그 사람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래서 조금 얘기하니까 42장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막 함부로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안 하고 티끌같이 가면서 회개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욥을 깨끗이 고쳐줬어요. 전에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그렇게 주셨어요. 자녀들도 더 그냥 미끈미끈하게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 이게 욥기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욥처럼 이렇게 시험에 들었을 때에 그 시험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욥을 이렇게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시험을 욥에게 이 재앙을 가져다 주는 주체는요 사단이고 공동문세 자본자고 그래요. 악령이고 그래요. 또 귀신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됩니까? 욥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단에게 공격할 때 내가 이런 식으로 했구나. 그럼 바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대속물로
이 하나님이 이 대속의 언약, 이 속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누가복음 22장은 베드로가 시험 될 것이 있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사단이 너희들을 시험하려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시험하려고 막 내게 청구해야겠다. 내게 막 청구했지만은 그 욥기서처럼 사단이 막 욥을 이렇게 좀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사단이 청구하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33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다 나서가지고 무슨 말 했습니까? 절대 우리는 시험 안 됩니다.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예수님 부인을 하다니 그런 게 절대 없어요. 우리가 죽는 데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는 절대 그딴 시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돌이킨 후에는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해라. 다른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묻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이렇게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다른 사람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면서 예! 내가 주님을 당연히 사랑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배석 물으니까 막 조금 이제 약간 마음이 좀 자신감이 없어져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제일 큰 소리 못 쳐요. 그냥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돌이키게 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고, 또 너무 낙심해가지고 막 나가서 울고불고 하고 그러고 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 그리고 또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막 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막 그래 있을 때도 못 믿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심지어 갈릴리까지 가가지고 찾아다니면서 그들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다.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이렇게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 같은 우리 그런 체질 아닙니까? 자신 있게 난 절대로 예수님 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정말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가 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대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것저것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 그거 수없이 많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베드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보존하여 지키고 계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우리 넘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지키고, 지금도 보존하여, 먼저 기도하고 지키고 계신다. 우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미혹을 받아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지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의 욕심에 따라서 유혹을 받아 넘어져서 시험 들거나, 아니면 뭐 시험 들어서 딴짓을 하고 있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아니면 사단에게 격동이 돼 가지고 시험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귀신에게 쏘고 가지고 잡혀 가지고 귀신 넘어져서 시험에 들어있거나, 가리지 않고 그 원인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넘어지고 난 다음에도 중보 기도하고 있어. 넘어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때문에 사단이 막 이런저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하고 있으면은 막 하나님께 참소.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사단은 이제 밤낮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밤낮 참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밤낮 참소하고 있고, 예수님은 뭐 밤낮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참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에 있어 떨어지지 않도록, 또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돌이킨 다음에는 또 다른 넘어진 자들을 막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요업처럼 조금만 뭐 잘난 게 있으면 우리 자신을 내세웁니다. 사단에게 얼마든지 공격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날마다 사단에게 공격 빌미를 막 제공하고 있는 자라니까. 제공하고 있는 자. 베드로처럼 날마다 그런 공격 빌미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예수님이 사단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그 제자들을 막 밀가부르듯 하고 청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기도하더라 했어. 베드로가 3번씩이나,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 막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예수님 먼저 아시고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계시더라. 지금 그 일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이걸 의존하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현재의 보살핌을 앞으로 또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보살핌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갈 그 보살핌을 믿고 의존하라는 거예요. 그 아래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신앙생활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주님, 이제
날마다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여러 우리의 삶의 족적들을 봅니다. 그때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고 현재도 보살피셨고 지금도 보살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이런 예수님의 보살핌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에 나간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